나도 기름 이 향기를 토하였고, 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시며, 또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시련이시다라는, 나의 시련이시다 그 말씀이죠. 내가 이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곧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바깥에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화염검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련을 없애해달라고, 문제를 없애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참으로 모순되고 또 응답될 수 없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곧 내가 죽은 뒤에, 죽은 다음에, 나의 죽음 이후에 정말 만나게 될 주님, 죽음 건너편에 계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곧 몰약 향낭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았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정말 주님을 죽음이라도 각오하고 이제 사랑하기를 작정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광야 중에 그냥 한 송이 피어 있는, 그냥 색깔을 가진 어떤 아름다운 그냥 송이 꽃으로 주님이 오롯하게 오직 주님만이 주목될 수 있는 그런 사랑 가운데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것을 고백했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5절 말씀, 내 사랑 하늘은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그 왕이 하는 말씀이에요. 15절 한 절 말씀은 왕이 하는 말씀이죠. 그 앞에까지는 처녀가 얘기했고, 또 16절 17절도 또 2장 1절까지 처녀가 할 말이지만 15절 한 절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그 왕의 눈에 볼 때에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 아름다움의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외모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외모는 이전에도 봤듯이 나의 모습이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라, 또 나는 계달의 장막같이 그냥 한 번도 씻은 적 없는 더러운 그런 모습을 가진 자이지만 내 속은 또 솔로몬의 휘장과 같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것을 보았을 때 그 모양은 결코 이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눈에 비춰진 것은 곧 왕이 그 여인을 봤을 때 그 여인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겠죠. 어떤 아름다움일까요? 내가 당신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까지 나는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당신 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 정말로 열정적인 그런 사랑하는 그런 어떤 내면의 마음과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그 모습까지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자가 아니라서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속마음이 아프면 그 모습이 별로 안 예뻐도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이 왕의 눈에는 내 사랑하는 어여쁘고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두 번 반복하죠. 또 어여쁘다,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 같구나. 물론 이 나중에 또 이 여인이 아름답게 바뀌겠죠. 외모도 바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입히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에 그 내면을 보시면서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 이유가 뭔고 특별히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비둘기는 우리가 말할 때마다 무엇을 연상합니까? 순결, 평화, 그다음에 그죠? 사랑, 그죠? 일편단심. 비둘기는 한 짝을 딱 정하면 죽을 때까지 그 짝만 보고 산다고 그래요. 굉장하죠? 일편단심. 그런데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그 여인의 눈이 비둘기 같은 그런 모든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과 그런 어떤 그 성격을 그 눈 속에서 담고 있는데요. 비둘기의 특성이 특별히 어디에서 더 돋보입니까? 비둘기는 뭐의 그 자태와 색깔과 뭐 여러 가지도 다 있습니다만 비둘기의 그 특성은 그 비둘기의 눈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고 또 비둘기의 그 특성을 그 눈 때문에 이렇게 좀 특성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눈, 비둘기의 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습니까? 눈은 사물을 보는 것인데요. 그냥 눈에 들어오는 모든 시야가 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도 그렇잖아요. 다 고르게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어떤 이 중심 시력이 있고 주변 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딱 보면은 동시에 이만큼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다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중심 시력, 내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보이는 거죠. 이 각도는 좌우로 보면 한 200도 각도가 돼요. 200도 각도가 딱 눈을 약 삿바퀴 같이 들고 있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쫙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게 다 들어온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정확하게 그 얼굴에 점이 있나 없나까지 보려고 그러면 딱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도가 들어오지만 초점 맞추는 것은 1, 2도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1, 2도 정도 본다는 것은 내가 이게 턱 내 엄지 손가락, 손톱 이 정도 각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사물을 좀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은 눈동자를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그냥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맞춘다는 게 사실 쉬운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대부분 잘 맞추면서 잘 보고 있죠. 아마 질문할지 모르겠네요. 아유, 그뭐 보는 게 그리 어렵나요?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그런데 사실 몰라서 그렇지 내가 재주가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알고 보면 이 눈이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만약 이 정교한 어떤 기계 장치와 같은 장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눈에 그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초점 동공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것도 1도 2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맞추려고 그러면 눈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되죠. 왜? 사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걸어가면서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보니까 벌써 사물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걸어가니까 벌써 이게 동공이 짧았다 길었다 높았다 낮았다 하니까 그걸 초점을 탁 맞추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동공이 빨리 움직여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체의 어떤 그 기관 속에서 이 눈동자처럼 그 근육, 그죠? 눈 동공을 움직이는 근육이 발달된 게 없어요. 또 신경도 결국은 신경이 근육을 움직이는데 그 신경이 이 근육과 1대1로 매치가 되어 있어요. 보통 다루는 것은 그냥 신경 한 줄에 근육이 한 100개나 1000개가 달려 있는데 그래서 한 개 신경 섬유 줄이 100개나 1000개를 움직이는데요. 이 눈만큼은 한 개, 1대1 보통. 왜 그래요?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말이에요. 빨리 움직이게. 그러니까 산소가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도 눈이고 제일 몸속에서 빨리 필요한 것도 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눈을 빨리 움직여 보니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면서도 보고 심지어는 걸어가면서 핸드폰도 읽고 흔들리는 차 속에서 그냥 책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흔들리는데 그것도 눈이 머리에 달려 있잖아요. 머리도 움직이죠. 상하좌우로. 또 몸도 움직이죠. 이 전부가 다 움직이는데 그게 움직인 걸 따라서 다 맞춰가면서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하면서 딱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뭐 자연스럽게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비둘기의 눈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눈 동공 주위로 근육이 있긴 있지만 이 근육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이 동공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다름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뭘 하나 보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움직이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몸을 다 움직여야 되는 거죠. 비둘기를 가만히 관찰해 보시게 되면 이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계속 몸뚱 안에는 가만히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알고 보면 이 눈이 안 움직이니까 그냥 목을 움직여서라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뒤로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뭐 위로 아래로 했다가 이걸 갖다가 락큰롤에서는 헤드뱅잉이라 그러더라고요. 헤드뱅. 머리 귀신머리 해가지고 이 비둘기가 아주 그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 눈동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눈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눈동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비둘기의 눈은
그러니까 독수리는 멀리 보는 원시 이 망원 렌즈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비둘기는 그와 반해서 눈이 안 움직이니까 근시, 아주 지독한 근시, 가까운 데만 겨우 볼 수 있는, 이렇게 빨리 움직였어요, 이 몸을. 예, 이것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 그래도 이게 움직이는 걸 제대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나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독한 근시의 눈을 가진 게 비둘기죠. 예, 그러니까 비둘기는 옆에 있는 자기 짝을 굉장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말이에요. 조금만 멀리 가면 안 보이니까 제대로 초점이 잘 안 맞춰지니까 맨날 소리로만 듣고 이렇게 해서 저기쯤 있겠구나 아는 것이죠. 가까이 가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짝을 굉장히 의지하죠. 그러니까 그 짝만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 사랑이 깊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눈이 문제가 눈이 문제. 잘 안 보이니까 뭐 다른 건 볼 틈도 없는 거야. 그냥 그것만 따라가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눈이 좀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는 거 딴 거 보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 좀 더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멀리 보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 막 그냥 구경하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는 그 말씀 속에 벌써 하나님만을 초점 맞추고 일편단심 사랑하는 그런 하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아 네가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썩가래로구나. 이 말은 처녀가 한 것이죠. 앞에 내 사랑아 그는 이제 왕이 했던 말이고요. 16절 17절 말씀은 여인이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화답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정말 나의 기쁨을 준다. 그런 말씀. 화창하다 그 말이. 너는 아름답고 나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15절 말씀에 화답하여서 신랑이 그녀를 매우 칭송을 하니까 그 칭송을 자기가 도로 이제는 받지 않고 도로 신랑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당신이 정말 아름답고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지금 돌려드리는 것이죠. 사실로도 그래야 맞는 것이죠. 만약 그녀가 아름답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녀가 정말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속에 내주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녀가 아름다운 것이겠죠. 솔로몬 희장 같구나 하는 그런, 그죠? 그분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녀가 아름답게 여기시고 또 그분을 또 영접해 가는 그 모습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게 마침내 이 고백 속에 앞에서 그죠? 갈구했던 그 안식을 이제 찾은 것 같아요. 이미 그 안식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푸른 침상은 푸르다. 이 시편 23편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그 말씀과 함께 일맥상통하게 되죠. 푸른 초장, 이 쉼터가 되고 침상이 되고 그게 누이시고 나로 하여금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여인이 지금 영적 체험 속에서 이제는 안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안식도 찾고 먹을 것도 찾았는데 그 앞에 찾았던 것은 주로 먹을 것에 주목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는 먹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는 안식에 더 주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벌써 이 16절까지 오면서 벌써 더 영적인 깊이가 또 체험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찬송가에도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그죠? 내 평생에 가는 길 강같이 널 잔잔하고 순탄하고 또 뭐 그죠? 뭐 폭풍같이 몰아칠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런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한 일회적인 체험이 아니고 지속적인 체험, 이게 더 내 마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평안의 체험을 지금 두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러니까 누워서
안식을 취하는 그런 하나의 편안한 어떤 하나의 지속적인 평안함을 지금 이 여인이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쓱가래구나. 이 말씀은 이제 들보는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집을 세울 때 기둥 위에 가로로 세우는 게 들보죠. 그 중에 큰 것은 대들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 모든 가로가 있는 게 대들보인데, 들보 중에 큰 건 대들보. 이 들보 위에 또 이렇게 이게 지붕을 얹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이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올리는 게 있죠. 그게 쓱가래죠. 쓱가래라도 하고 쓱가래라고도 하고, 하여튼 이게 쓱가래죠. 그러니까 이 기둥 위에 들보가 백향목이고 또 쓱가래도 올려져 있는데 이게 잣나무로 쓱가래가 올려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그러니까 내 내면의 거주지가 지금 거의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벌써 내 내면의 이 거주지,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공통적인 그런 어떤 연합의 단계에 거의 가까이 지금 와 있는, 그 거주지가 거의 완성됐다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만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높은 것을 가리킬 때 백향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것을 저기 덩굴, 담백의 벽에 타오르는 담쟁이 덩굴을 제일 낮은 걸로 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인성으로 치게 되면 가장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을 이 백향목이라고 그러고요. 높고 크고 견고한 나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물론 이 백향목이 많이 들어갔어요. 어디 들어갔습니까? 그 성소 안쪽 벽으로요. 바깥에는 돌로 이게 막아져 가려져 있고요. 그 돌 안쪽으로 안 내면의 벽을 이 백향목 널판을 쭉 하고, 그 백향목 널판을 다 금으로 입혀가지고 이게 빛을 통하게 되면 다 금색으로 찬란하겠죠. 그래서 백향목 널판으로 만든 가장 고급진 나무죠. 그걸로 쭉 안에 이렇게 지었어요. 물론 잣나무도 많이 좀 들어갔고요. 잣나무는 또 다른 데 사용됐죠. 그래서 백향목과 잣나무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다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아주 주요한 그런 하나의 재료였더랬는데요. 백향목은 이제는 도금을 해서 그 신성, 하나님의 신성, 인성을 감싸고 있는 신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의 집은 백향목 덜보 했으니까 아직 도금이 덜 돼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구색은 다 지금 갖추어져 갔는데 아직 도금이 덜 돼서 아직도 좀 더 지어져 가고 또 더해져야 될 필요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죠. 근데 슥가래가 뭐로 됐다고요? 잣나무로 되었어요. 잣나무는 여러분 죽음을 상징합니다. 잣나무는 죽음과 연관된 어떤 것을 상징해요. 유대인의 무덤 곁에는 항상 잣나무를 심었죠. 창세기 23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돈을 주고 샀는데요. 그 샀던 매장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은 그 사람의 이름이죠. 본래 그 이 매장지, 아브라함이 사게 된 그 매장지의 본래 주인인데요. 이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사게 되죠. 에브론이 헷 족속의 듣는 데서 말하는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죠? 그러니까 에브론 헷 족속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마므레 막벨라 굴의 주인이, 그 밭과 그 굴의 주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은 400세겔을 주고 자기 소유로 다시 바꾼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봐주세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그죠? 지금의 말로 하면 헤브론이죠. 헤브론의 정확히 얘기하자면 헤브론의 한 부분이에요. 마므레는 한 지역이죠.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그죠? 요 앞에 한번 볼까요? 요 앞에 한번 볼까요? 매장지로 정했는데요. 그 매장지가 뭐였었어요? 밭이죠, 밭. 그 밭 속에 굴이 있어요. 이 굴 안에
이제는 시신을 갖다 넣는 거죠. 그리고 그 사방에는 뭐가 있죠? 수목이 있어요. 지금 매장지가 맞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좀 분위기가 영하면 매장지는 좀 뭔가 좀 썰렁하고 좀 뭐기 달라야 되는데 밭이에요, 밭. 그러니까 생명이 아주 막 쏟아나는 그런 밭이고요. 또 그 주변이 다 울창한 수목으로 둘려져 있는, 그러니까 푸른 생명과 그다음에 이게 생기가 도는 지역인데 그 가운데 굴이 있었고 그 굴 속에 매장지로 구입해서 매장지를 삼았던 거죠. 그 실제로요, 그 안에 아브라함의 관, 또 그 아내 사라의 관, 그 다음에 그죠? 그 아들 이삭의 관, 아내 또 리브가의 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요셉 맞나? 요셉, 그다음 또 아내. 그래서 6 족장들이 그 안에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헤브론에 가면 말이죠, 이때 샀던 그 땅에 그 매장지 그 굴에 지금도 그대로 족장들의 무덤이 보존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족장들의 무덤으로 그러니까 아주 너무 신기하죠. 또 그 옆에 또 이름을 정체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관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작은 규모인데 관이 하나 있어요. 이 관이 누구의 시신인가, 누구의 관인가 아직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관이거나 아니면 아담의 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잘 모르고 정확하게는 몰라요. 여기 아담이라고도 하고 또는 아니면 요셉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일 것은 틀림없어요. 하여튼 이 헤브론 마므레 이 지역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이요, 지금도 족장의 무덤으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희한한 광경이에요. 사실은 죽음과 생명이 사실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런데 이게 성경에 정말 이런 모습들이 성경의 그 어떤 그 원리와 또 말씀을 그대로 또 이렇게 마치 시청각 자료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적에는 더 감동과 놀람을 금할 수가 없죠. 이 죽음이 그 생생한 수풀과 밭 가운데 그 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 둘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어야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어야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런 개념.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럼 부활을 우리가 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그냥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안에 같이 우리가 포함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옛 생명과 우리 옛 사람이 죽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옛 생명, 옛 사람을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아멘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죠? 내가 죽지를 않아요. 옛 생명대로 살게 되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내가 아멘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해야 되죠, 먼저. 그죠? 내가 먼저 죽어야, 이 죽음이 먼저 일어나야, 연합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비로소 부활이 된다 그러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의 새 생명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정말 희한한 광경인데요, 그게 지금까지도 족장의 무덤으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내가 더 많이 죽고 그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하게 되면 될수록 부활이 더 커져 가겠죠. 내가 정말 스가래, 그죠? 스가래로 된 잣나무의 그 죽음의 상징처럼 내가 점점점 죽음을 더 옛 생명의 죽음을 더 내가 만들어 가게 되면 갈수록 결국에는 그 백향목 덜보 위에 금이 입혀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17절에서 이 여인의 그 어떤 영적 체험과 상태 단계가요 아주 깊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벌써 거처가 지금 대충 윤곽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지어지고 지붕만 올라가면 이제 끝날 정도로까지 아주 많이 완성되어져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호라구나.
이 말은 또 여인이 했죠. 나는 사론은 평야, 아주 넓은 평야 가운데 수수나, 이거는 야생 장미인데요. 이 꽃은 유대에서 아주 흔한 꽃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하게 대접받는 꽃이죠. 나는 샤론에 수순하여, 내가 지금 굉장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모습이죠.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백합화 향기를 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골짜기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의 비를 맞아야 나는 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그냥 골짜기에 이름 없는 평범한 꽃일 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앞에서 왕이 자기를 굉장히 칭찬해 주고, 오엽보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고 막 칭찬해 줬으니까 그 칭찬에 화답하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한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 이런 내면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죠.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다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왕이 하는 얘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자기는 난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그랬는데 왕은 볼 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러니까 너 빼고 나면 다 가시야, 가시. 다 볼 거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눈에도, 그죠? 사랑이 깊어지면 눈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멀어지는, 이 비둘기 눈이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비둘기가 일편단심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눈이 먼 것 같지만 모든 건 우리만 박하바라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시나무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왕의 눈에는 그녀가, 그죠? 뭐 골짜기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 있든지 가시밭에 있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백합하다라는 것이 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나머지는 모두가 다 가시일 뿐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예루살렘, 앞에서는 예루살렘의 여자들하고는 또 다른 무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자들은 그냥 유대인 여자들로서, 유대 가운데는 대부분의 그냥 믿음이 없는 일반적인 유대 여인들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순한 사람들도 아니고 영에 복종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천연적인 자기 옛 생명, 사람 그 본래적인 그런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시라고 말하는, 가시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씨 맺는 과실이 다 이렇게 내게 했는데요, 이 가시는 그 나온 것 중에서 저주받은 결과로 거기서 그냥 삐져나온 게 가시란 말이죠. 그 씨를 가지고 본래 나온 것이 아니고 저주받은 다음에 나온 그 결과로 스스로 자라나온 것이 가시인데요, 아랍의 타락 이후에요, 곧 우리의 저주받은 이후에 죽은 생명,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그죠? 내가 만약에 성도라고 할지라도 영을 따르지 않으면, 나의 옛 생명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가시와 같이 되겠죠. 여하튼 이 유대 여인들은, 그래도 예루살렘 여인들은 그래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했고 주님을 찾는 하나의 또 다른 믿는 무리라고 한다면, 이 여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유대 여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사랑이 그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이렇게 찔리고 저렇게 찔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천시받고 또한 고통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지금 또 상처받을 수 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순전하게 사랑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찔러도요, 찔러요. 성경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나의 생명, 나의 가족,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주를 위해서 내가 드렸다고 한다면, 이는 검세와 내세 100배로 받을 것이나 그러나 환난과 핍박과 겸하여 너희가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각오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좋아가 아니라 그 말이죠. 왜 아멘 안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기고 나면 정말로 그 고난이 정말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을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인도 화답하여 대답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왕이시여, 당신은 남자들 숱한 남자들 중에서 사과나무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그러니까 무수한 남자들은 숯불과 비교되고 또 나의 사랑하는 자 왕은 사과나무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남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어떤 것 대상, 그죠? 성도라도 사모할 만한 것, 하나님 외에 어떤 거죠? 성도의 마음이 또 하나님 외에도 주인이 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것,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좋은 것들, 뭐 그런 것을 이 남자들이라고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 숲풀같이 많이 있는 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 중에도 당신은 유독 사과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사과나무의 그늘에 쉬고 또 그 열매를 내가 맛보고 그 안에서 내가 당신만을 내가 사랑하고 따라간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이 그 사과나무의 맛을 보고 난 뒤에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다른 걸 나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고 아무리 괜찮은 그런 남자들이 주변에 있어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숲풀로만 보이고 열매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나에게는 다가올 뿐이고요, 당신만이 사과나무요 향기와 열매의 맛을 나에게 주시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로다. 여기서 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사병이 아닙니다. 상사병이 아니에요. 왜요? 상사병은 떨어졌을 때 상사병이지, 지금 같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뭐 사랑아리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아리 할 거 없어요. 지금 그냥 같이 지금 뭐 손에 손 잡고 있는데 말이죠. 침궁에까지 지금 같이 와 있는데요. 잔치집에 들어와 있는데요. 사랑아리가 아니고 상사병도 아니고, 이제 무슨 병이 났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너무 기뻐서요. 너무 기뻐서 그 기쁨에 못 이겨서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한계상, 그녀가 얻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분량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량이 너무 넘쳐버린 거예요. 너무 하나님 가까이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자기에게 크게 자기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 온 몸이 다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이 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도록 힘이 없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것도요, 주님이 힘을 주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주님 지금 당장에 다 주세요, 주님이 다 주신다고 해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건 다 주셨다가 내가 죽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사람들마다 성경에서 다 죽은 자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죽은 자같이.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냥 오신 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 내가 다 수용을 못하는 거죠. 태양을 내 눈으로 감당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의 임재를 내가 다 수용을 못하니까 병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또 나를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면 내가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을 더 누릴 수 있게 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병이 나버렸어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분량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5절, 너희는 건포도로 어디 갔어요? 내가 벌써 딴 데로 가버렸네. 3절 해야 되는데 너무 앞질러 가버렸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왜 이게 3절을 하다가 5절로 뛰어넘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됐죠?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잔치집은 이것은 원어가 포도주라는 단어겠죠. 포도주집이라고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아주 기쁜 잔치, 그죠? 그냥 기쁨의 그런 흥겨운 그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앞에 침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계시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잔치집은요 뭡니까? 이제는 주님과 그 나타나신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기쁨과 어떤 누림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포도주집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을 침공해서 계시받고 깨닫고 그 다음에 병이 날 정도로 그 임재 앞에서 막 기쁨이 넘치는데, 그리고도 그 기쁨 속에, 교제 속에 깨달음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 그 사랑이,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 말이 깃발,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예, 깃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깃발은 어떤 대표, 무엇을 딱 대표할 때, 그죠? 우리 부대를 대표하거나 우리 국기, 태극기는 한국을 대표하죠. 예, 그 다음에 뭐 깃발을 들고 쫙 나를 따르라, 인도, 뭐 질서, 뭐 이런 개념이 깃발이 가진 일반적인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그 포도주집 안에 들어가서 잔치집에서 교제를 하고 깨닫고 보니까 내 속에 다른 어떤 아름다운 미덕들보다도 사랑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나의 겸손함, 사모함, 열망, 이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잔치집에 가서 교제 속에 보니까 내 위에 사랑이 기로구나 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아래 모든 게 있더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고 있는 모습을 자기 자신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또한 보여주시니까, 그 교제 속에서 빛으로 인해서 보여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이 가장 커서 나에게 있는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는 나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내가 보게 되었고,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어떤 체험적인 고백이, 내가 그 잔치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랑이 내 위에 키로 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정점에 달해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예, 너무너무 사랑하고 모든 것 부에서 그냥 사랑으로 주님을 다 지금 이 포커스 맞추어져 있고, 그 사랑이 자기를 지금까지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병에서 일어나서 더 사랑하기를 원하니까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소생케 하라. 그 말이죠. 힘을 내게 하라. 건포도도 주고 사과도 주고, 그래서 나를 좀 소생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도록 해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죠? 예, 그것을 회복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건 내가 좀 순서를 바꿔서 먼저 말씀을 드렸네요. 예. 자,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죠? 예. 그 자기는 뭘 달라고 그랬죠? 내가 좀 이 병난 것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더 은혜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나의 사랑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또 그죠? 사과로 나를 소생케 하라, 시원케 하라 그랬는데, 6절에 주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를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건포도로 주고 사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왼손 오른손으로 나를 베개하고 안는다.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개한다는 것은 그녀가 머리를 들어서 나를 보게끔 하시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 것은 사랑으로 보호하는 것이고 부축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여인이 그 자기 속에 일어난 이 신비한 영적인 일들을 점점 자꾸 더 깊이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조금 전에 내가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되기 위해서 건포도를 주고 사과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그 도우심과 주님의 어떤 그런 지지해 주시는 것이 나에게는 다 충분하고, 주님만 있으시면 나는 이 모든 다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일순간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어떤 도움을 요청했었던 것을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이건 기록 안 됐겠지만 회개했을 거예요. 자기가 마음으로, 주님이 그냥 오시면, 내가 주님 때문에 병이 났지만 주님이 또 오시면 이 병도 낫고 또 내가 더 커져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나를 베게 하고 안아 주시더라. 여러분, 잔느 기용은 여기서 오른손으로 안는다고 하는 것은 결혼이 아니라 약혼의 징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이 안 됐다 그 말이죠. 이렇게 가까이 왔지만 아직까지 결혼이 된 게 아니고 완전한 완성 연합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 연합 직전에 있는 약혼의 그런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온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깊어졌죠? 가까이 와졌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덜 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시샘하고 나름대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루살렘 여자들아 말하죠. 나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노루와 덜 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덜 사슴의 특징이 뭐죠? 잘 놀래잖아요. 그 다음에 금방 그냥 있었다가 놀래가 도망치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그죠? 그냥 확 잡으려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노루와 덜 사슴을 부탁한다 그 말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고요. 금방이라도 어떤 작은 충격에도 놀랄 만큼 마음이 지금 여려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믿는 너희들이 나를 질시하여서 나를 흔들고 나를 깨우고 나에게 어떤 그런 격통케 하는 말을 하지 마라 다오라고,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1단락 영적 체험의 1단락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1장 2절서부터 시작됐죠. 내게 입맞춤하기를 원하니 시작됐던 그 말씀이 지금 2장 6절까지, 그죠? 왼손으로 머리에 베게 해주시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면서, 그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7절에서 이제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게 지금 잠드는 상태죠. 좀 이 여인이 좀 쉬어야 될 필요를 주님께서 보시고 이제는 편안하게 좀 쉬어라라고 1단락 짓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깊이 들어왔잖아요. 벌써 너무 놀라가지고 병이 날 정도로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컸어요. 이것은 지금 뭐 처음 구원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 속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의 영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이만큼 오기까지도 너무 지금 버겁고 벅찬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품어서 좀 쉬게 해주시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약간의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병이 난 것을 회복해야 되고 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량이 더 커지도록 만드는 시간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좀 떠들썩하고 남의 일에 이렇게 참견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남의 일에 꼭 참견. 아이고,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고 언데반데 전하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나 좀 괴롭히지 말아라, 나를 격동시키지 말아라. 왜? 와가지고 너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만약에 그 체험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한다면 너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또 어마어마한 어떤 성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내 삶에 어떤 뭐 굉장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거는 네가 헛것을 본 거야, 잘못된 거야, 그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닐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막 격동하지, 마음이 아주 여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안한 말을 듣게 되면, 그죠?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또 마치라 또 그 종교적으로 뜨면서 종교적으로 말이에요. 성도 간에는 지위 고하가 없겠습니다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잘못된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거 사단이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그냥 격동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같이 지금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그 때를 맞춰서 깨우시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협의적인 의미 속에서, 그죠? 이런 경우에 탈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탈론, 그죠? 내가 내 영혼육에서 빠져나가듯이, 그죠? 이런 체험을 하는, 이런 깊은 체험이 일어났을 때 마치 자기가 잠깐 빠져나가듯이 탈론되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죠? 두 번이나 그런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런 체험 속에 내가 내 자신을 팍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유체 이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탈원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내 몸은 지금 가만히 있어요. 지금 빠졌으니까. 정말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있던 이 몸과의 연결고리에서 어떤 분리된 상태가 됐겠죠. 그러니까 내 몸은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숨은 쉬잖아요. 그러나 내 몸은 죽은 자와 같이 가만히 있는 거죠. 그게 일종의 성경이 말하는 탈원인데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고 가지고 막 흔들어 깨운다고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잠을 곤히 자는 사람한테는 막 그냥 조용히 깨우지 않고 막 흔들어 깨우면 얼마나 놀래고 일어나서 그 놀램이 가슴속에 남아 있지 않겠어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지금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너무 간절하게 또 이렇게 들로루 사슴과 같이 주님 교제 안에 살다가 지금 잠깐 내가 지금 잠이 들듯이 평안 중에 있는데 나에게 와서 격동하는 말을 하고 또 흔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어떤 상처와 충격이 되겠는가. 나를 깨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시간이 이후로 얼마나 지날지는 몰라요. 앞으로 약간의 시간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왜? 어느 정도예요? 자기가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다시 주님을 더 채워서 받을 수 있는 분량이 커질 때까지요. 그러나 이 시점에는 물론 그녀의 사랑이 정점에 이런 것은 말할 수 있겠지만 참으로 좋은 것이긴 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살펴보았죠. 왜 완전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말을 하자고 치면 이 일단락, 영적 체험, 깊은 연합으로 가는 체험의 첫 번째 일단락의 그런 하나의 단계에서요. 그것을 이제 잠깐 이제 쉬게 될 때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 또 무엇을 더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내가 주님을 바라고 모시고 나의 위안, 나의 어떤 기쁨, 나의 평안,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자꾸 모시는 그런 순간이었죠. 시간들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는 시간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없다고요. 별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뭔가를 나를 데리고 딴 데를 가기를 원하고 또 딴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은 또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다른 어떤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내한테 오시기를 원하고 내가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만족, 나를 위하여 또 주님을 찾고 찾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부르짖음과 찾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오셨고 침공으로까지 주님 인도해 주셔서 나의 만족이 너무 넘쳐서 병이 날 정도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사랑은 정점에 이르렀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시기하고요. 이 여인이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뭔가 힘을 얻게 되면 다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다음 시간 우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여인을 데리고 함께 가자 하는 말로 시작해요. 또 하나님 원하신 곳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내 속에 이제까지도 십자가를 많이 거쳐왔지만 아직도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릴 만큼 십자가를 지나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은 더 결정적인 십자가, 아주 정말로 나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정말 내어드려야 될 어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또 그 체험은 얼마나 깊은 것일까? 또 그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일까?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